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온라인 줌으로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우리가 사람 앞에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때까지 여러분들 한 주 동안 또 우리 박 집사님 가정에서는 유럽도 갔다 오고 우리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시간들이 알차게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제일 귀한 시간은 오늘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지는 시간, 정말 그 말씀이 옥토밭에 뿌려져서 그 씨앗이 100배, 1000배 맺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일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는데 우리 강단 말씀에서도 나온 메시지예요.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뭐가 선하다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지었잖아요. 모든 걸 지었어요. 자, 그래서 뭐가 선하다고요? 모든 것이 선합니다. 선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필요하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선함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감사함으로 어떻게? 받으면 버릴 게 없나니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만물을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선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비난, 불평이 아니라 여러분 감사함이 나온다. 하나님, 이렇게 이상한 사람 또 만나게 하셔서 감사하고, 또 이런 험한 일 당하니 감사하고, 이 정도 됐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합한 자, 마음의 합한 자입니다. 다윗이 마음의 합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뭐에 이를까요? 여러분들 경건에 이르도록. 이 경건하다란 말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여러분들을 어떻게 했냐면 연단하라라고 했어요. 연단하라고 했을 때 성경에는 train이에요. 훈련해라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운동을 하나 하려고 하더라도 훈련해야 되죠. 뭔가를 하나 배우는데 그게 훈련 없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경건도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여러분 연단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연습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있잖아, 어쩌면은 소홀한 부분이 있잖아요. 경건함에 이르는 연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하루를 딱 보냈는데 내가 경건할 시간이 없다. 여러분들 그거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건하다. 모든 것에 유익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떤 분이 공부도 안 하고 있잖아, 일도 안 하고 있잖아, 갑자기 있잖아, 더 기도해. 저희가 우리 영국 갔을 때 심지어 관광지에서 사람들 막 사진 찍고 있는데 갑자기 그 무슬림들이 갑자기 카페트 같은 거 막 펴더니 막 기도하더라고. 우리가 봤을 때 참 이상하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그런 경건의 연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시간을 정해서 또는 장소를 정해서.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중에 렘넌트 중에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니엘 대표적인 인물 나오잖아요. 창문을 열고 그때 진짜 왕한테 막 엎드려서 경배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 정시기도 딱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연습을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들, 경건은 너무나도 유익한 거예요. 근데 경건의 반대말이 뭐예요? 그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경건의 반대말은 방탕함과 다툼과 막 시기와 질투와 그 마음,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이 반대권은 엄청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여러분 랩런트들 또 우리 집사님 가정과 저희 모두가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에 이르는 시간들이 좀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날씨도 덥고 이제 바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사단은 그렇게 정신없이 만들어요. 야, 시간이 없지, 힘이 없지, 다른 거 다 하는 데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밥 먹을 시간 없어요? 밥 먹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경건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비록 가정에서 예배 드리더라도 경건한 시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학생들 특히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공부가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잠도 오고 피곤하고 어렵고 할 것 많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저도 임용고사 공부할 때 할 건 너무 많은데 말씀 먼저 읽었어요. 말씀 딱 먼저 읽는데 힘이 쫙 나는 데 있잖아요. 내가 공부 그냥 할 때는 공부가 잘 안 돼. 왜? 공부할 이유를 모르겠고 그냥 힘드니까. 그런데 말씀을 딱 읽는 데 있잖아요.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며 왜 내가 살아야 되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 하나님 말씀에서 힘을 딱 얻으니까 있잖아요. 공부할 수 있는 힘도 나고 이렇게 비전이 딱 생기더라고요. 오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마음에 모셔라. 첫 번째, 오늘 우리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오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보면 사무엘하 6장 앞절에 보면은 언약궤를 소에 달구지에 싣고 소에 싣고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잖아요. 언약궤를 메라라고 하든지 아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그냥 있잖아요. 그냥 슬릉 들으면 안 돼요. 항상 제가 비유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라면 먹듯이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라면 먹듯이 후룩 그냥 먹으면 안 돼요. 하나하나 자세히 봐야 돼요. 그 전에 막 달구지 소에다가 싣고 왔다니까요. 근데 언약궤를 메고 오라고 했어요. 손으로 이렇게 딱 메고 오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오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로 모시고 이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사무엘하 6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수에 복을 주셨어요.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했습니까? 6장 12절 보세요.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맸다고? 기쁨으로 맸습니다. 기쁨으로 매야 돼요. 여러분 사실 현대인들이 기쁨으로 하는 게 있어요. 기쁨으로 하는 거 있어요. 이게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 기쁨으로 먹습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하나님의 궤를 맸다고 했어요. 자, 오늘 기쁨으로 기뻐하는 모습이 다윗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시편 16편 8절에서 10절 말씀. 자, 시편 16편 8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여러분들 여호와를 다윗 보세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를 언제만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힘들 때만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만 질병이 있을 때만 아닙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습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셨다. 그래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은 반대말은 뭐예요? 반대는 뭐예요?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안 모시고 내 오른쪽에 하나님 안 계시면 나는 항상 흔들린다. 이 말입니다. 저도 이걸 참 많이 느껴요.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두지 않고 내 마음에 두지 않으면 갑자기 내가 왜 살지? 이렇게 살아봐야 뭐 하겠노? 그 다음에 내가 뭐 이렇게 사는 이유가 있나? 막 흔들립니다. 자, 내 마음이 어땠어요?
자, 정말 우리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마음이 기뻐요.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나의 영도 즐겁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육체도 안전하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로 모셨다. 여러분 그 왜 심리 테스트 있잖아요. 심리 테스트. 이 그림에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 당신이 코가 보인 사람은 아주 적극적인 사람, 뭐 눈이 먼저 보인다, 오두막이 보인다, 뭐 이런 사람은 뭐 감정적인 사람 이렇게 한다는데, 자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가? 내 마음이 기쁜가? 여러분들 1번 보기. 여러분들 마음이 기쁩니까 항상? 나의 영이 항상 즐겁습니까? 내가 힘든 일 하는데 즐겁습니까? 그 다음 나는 항상 이렇게 육체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 지켜주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로 모시면 이래요. 그 다음에 시편 73편 17절에 보면 우리는 있잖아요. 계속 살다 보면은 악인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잘 되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강남에 다 그 한가운데 살기도 하고, 저렇게 비싼 집에 막 40억, 50억을 한다는 그 집에 살기도 하고, 막 애들이 얼굴이 막 허해가지고, 막 뭔가 살찐 소를 먹은 것 같아. 자, 그런데 그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시편 73편 12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73편 12절에서 17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 세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알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신분을 까먹어요. 권세를 까먹어요. 악인들이 어떻겠어요? 와, 악인들 보니까 참 공부도 어찌 저래 잘할까? 와, 서울대도 가고 기술도 좋고 못하는 게 없고 집도 잘 살고, 와, 부모님이 둘 다 서울대래. 재산은 어째 저래 많아? 자, 쟤들은 뭐 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도 되게 뭔가 잘 나가는 것 같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옛날부터 그렇대요. 옛날에도 그랬어.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맨날 불어나. 가만히 있어도. 알겠죠? 그래가지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게 나는 이렇게 하는데 참 내가 헛되다 이렇게 느꼈대. 그런데 어쩌면 이를 할까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서 심한 고통이 와. 어떻게 나는 이렇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나갈까?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시편 73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제 정말 죽어서 하나님 이제 천국 가는데 그들의 말로가 비참하게 완전히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를 그때 알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가진 게 없다, 내가 잘하는 게 없다,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잘못된 기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만났다. 어떨 것 같습니까? 너무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막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부러워할 게 없어요. 왜 그런 세상 사람도 그러더라고?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맞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야. 부러워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태도 아닙니다. 알겠죠? 정말 그렇다고 막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여러분들 살리는 게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들이 재산이 많이 늘어난다, 가만히 있어도 재산이 늘어난다, 그 다음 그들이 너무 평안해 보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리는 거는 영이라고 했어요. 영. 육은 쓸데없다라고 했어요. 아무로에 대해도 이익이 되는 게 없어요.
어제 뭐 이제 우리 큰아들이 군대 이제 제대는 아니고 휴가 때문에 잠깐 나와서 친정 어머니가 이제 밥을 사주신다고 다 가는데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 친정 어머니께서 자기가 이제 저는 몰랐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 이제 아버지가 워낙에 술을 마시고 그러니까 친정 어머니 보고 그냥 한 주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 하고 오시라고. 우리 친정 어머니는 완전히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가방 싸들고 이제 갔대요, 진짜. 왜? 잠깐 어디 갔다 온 건 알겠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왜? 내가 이런 이야기 처음 하는데 이러면서 했는데 거기 가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미친 것 같더랍니다. 막 맨날 막 이러고 나무 붙들고 막 기도하는 사람 갑자기 막 벽 보고 막 이렇게 막 손 들고 막 이상한 소리 해사는 사람 우리 친정 어머니가 보셨을 때는 무슨 이상한 데 와가지고 내가 진짜 이 사람들 정신병자 아니야 이랬는데 한 3일째 되는 날에 어떤 분이 암 환자인데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그 말기 암 환자가 자기하고 나이 비슷한 사람이 어떤 분 무릎에 누워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안 나와서 입만 달싹달싹 거리더랍니다. 타 들어가는 입으로. 그러면서 그때 아마 우리 어머니가 이게 뭔가 성령이 하나님이 이렇게 그 인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나오잖아요. 이 감사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 내가 이상한 남편 하나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옛날에는 그거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가 입에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 내한테는 건강이 있네. 또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건강을 주셨네 하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제 말씀으로는 친구분이 암 환자인데 말기 암 환자입니다. 사기라네요. 왜 폐암인데 그분 저도 많이 이렇게 오랫동안 알고 계신 분인데 그분한테 아이고 그래 학선아 내가 이런 말을 내가 왜 니한테 하는지는 모르겠다. 이거 아마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 같다. 그래 내가 예전에 기도원에 갔는데 그래갖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 니도 예수님한테 매달리라 이랬답니다. 예수님한테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 교회 모시고 가고 그랬더니 친정 어머니 말로는 그 학서이가 목사님 만나고 나오더만은 후추거쩍거리면서 나오더라 이러더라고요. 이러면서 이번 주에도 데리러 올 수 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 이라고 하더라고요. 참 내가 할렐루야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정말 살리는 거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육은 무익한 거예요. 우리 친정 어머니 친구분들 중에 뭐 빌딩도 있고 재산도 많은 사람들 많아요. 근데 우리 친정 엄마가 반대로 역으로 지금 재산이 많고 하나님 안 믿으면 저는 진짜 어떤 마음일까 싶어요. 근데 저는 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뭐 너무 내가 행복하네. 우리 믿음의 집안이 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랩런트들도 너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자꾸 몸부림치지 마세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압니다. 너무 세상에서 자꾸 성공하려고 그러지 마. 뭐 해야 되냐? 세상에서 뭐 하려고 애를 써야 되냐? 전도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내가 어찌하면 전도를 할까? 진짜 그 고민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멋있게 전할까? 막 구걸해서 예수 믿어줘 이게 아니라 다 우리를 봤는데 나 진짜 당신 보니까 예수 믿고 싶다. 이 정도 돼야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들 너무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이런 말씀 잘 안 합니다. 축복받아라는 말씀 많이 하는데 너희들 그래 하면 죽는다 이런 말 잘 안 들었어요.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보면 육신대로 너가 살면 정말 불신자들처럼 너가 성공하려고 살고 너가 뭐 건강하게 살라고 살고 사업 잘하려고 살고 이번에 무슨 절에 그 무슨 불상에 그 꽃이 하나 있는데 그 뭐 불교의 신화에 뭐 비슷하게 나오는 그 꽃이 조그만한 게 꽃이 폈다고 뭐 많은 사람들이 사업가나 뭐 아는 사람들이 그 좋은 길을 받으러 주르주르 섰답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 좋은 길을 받으려고 예배드리는 건 아니겠죠? 오늘은 우리가 좋은 길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잘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죽어요. 이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육신대로 사는 거. 영으로서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오히려 죽이라고 했어요. 몸의 행실을.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여러분들 제가 어저께 제가 식당 한 10년 만에 간 것 같은데 고기 구워 먹으러 집에서 후라이팬에 구워 먹다가 숯불에 구워 먹으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이런 맛이 다 있나. 근데 사람들이 줄을 얼마나 서 있는지 어디 저기 하만의 시골이거든요. 그거 먹으러 부산에서도 오고 어디 지역에서 온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그걸 위해서 한 주 동안 이제 달려온 거죠. 그래. 몸의 행실을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저도 먹어보니까 참 좋다. 그래 이해는 된다. 이거 먹어보면 행복하겠네. 근데 우리는 그거 안 먹어도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이게 다 우리 청소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랩런트부터 시작해서 우리 랩런트들도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선생님 저도 스트레스 많아요. 초등학생 스트레스 없는 것 같죠? 스트레스 엄청 많습니다. 선생님 저 얼마나 고민이 많은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우리가 있잖아요. 고민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야 됩니다. Train yourself to be godly. 이렇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십니까?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여러분 주님으로 어떻게 모십니까? 주님으로 모시는 시간이 있습니까?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4절 앞쪽에 있죠. 6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사무엘하 6장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있잖아 사람들의 체면이 없어요. 우리는 어쩌면은 사람들 체면 때문에 좀 신앙생활이 가로막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행동을 바르게 해야 되지만 다윗은 정말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때에 정말 사람을 아예 그냥 염두에 두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기쁨으로 그 사람은 왕이잖아요. 근데 궤를 맸다니까요. 궤를 메고는 그 다음에 화려한 그 왕의 옷을 벗어 던지고 무엇을 입었냐? 배로 짠 에봇을 입었어요. 배로 짠 에봇을 입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바지가 흘러내릴 수도 있는 그런 그 정도로 하나님만을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사울의 딸 미갈은 창으로 내다봤죠, 이 모습을. 그래가지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걸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은 뭐냐면 아유 망측해라. 그리고 쓸데없는 거에 저렇게 시간 낭비하네. 저게 뭐 하는 짓이야? 그게 그 사람들의 육신의 눈입니다. 우리 친정엄마를 봤을 때 우리 그 친정어머니 돌보시는 분, 부자인 분은 한심하게 생각할 겁니다. 뭣도 없는 게 맨날 사람들한테 나눠준다고 난리고 니 거나 신경 써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친정어머니는 그게 기준이 아닌 거죠. 우리 친정어머니 오히려 그분을 보고 아이고 월에 1,000만 원 월세 받으면 10,000원 인간아 그리 살지 마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 내가 니보다 더 행복하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 쌓아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직장에서 말씀 볼 수 있어야 돼요. 학교에서
말씀 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여러분들 이거를 인생의 기도문으로 삼아 보세요. 여러분들은 뭐가 복입니까? 편한 일을 하는 게 복입니까? 아니면 내가 뭔가를 더 좋은 자리를 가는 게 복입니까? 어떤 게 복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했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하게 됐지?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내한테 깨달아졌지? 야,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여러분들, 제일 복이 뭐라고요? 그게 복이라니까요. 하버드대 들어가고 서울대 들어가고 연세대 들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제일 큰 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어떻게 했어요?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 기도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미래 비전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비전이 뭐야? 애들이 물어보면 비전이 뭐야? 넌 꿈이 뭐야? 저요? 의사예요. 과학자요. 어떤 애는 제가 전에 수업하던 애는 3학년인데 너는 그래 비전 넌 꿈이 뭐야? 라고 저 카이스트요. 뭐 하면은 카이스트. 그 뭐 카이스트 가서 뭐 할 건데? 카이스트. 뭐가 들어갔어. 아 그래 카이스트. 그래 알겠다. 자, 여러분들 카이스트가 비전입니까? 비전이 뭐예요?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고백이 돼야지. 그냥 하나님께 그냥 가짜로 이렇게 내미는 거 말고 내가 진심으로 저 여러분 평생에 걸쳐서 뭐 할 겁니까? 했을 때 100년, 110년 살지, 100년 살지, 90년 살지 모르겠는데 우리 친정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친구분들 다 어떻게 지내냐? 다 이렇게 한 주 동안 주말 드라마와 주 중에 하는 드라마를 보면 그냥 한 달이 간대요. 자, 우리 직장인들은 월급을 받으면 한 달이 갑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가서 나이가 들죠. 여러분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냐면 깨어 기도하라고 했죠. 우리 학생들은 시험 치다 보면 인생이 갑니다. 한 학교만, 상급 학교만 좀, 그래, 중간고사, 그래, 기말고사, 수능, 뭐, 직장. 이러다 보면은 그냥 인생이 가버려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학생이어도 좋아요. 내가 주부여도 좋고, 내가 직장인이어도 좋고, 내가 너무 정신없어도 좋아요. 내가 아파도 좋고, 어떤 상황에도 좋아요. 뭐라고 해야 되냐?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우리 친정엄마가 보았던 그 당시에 기도원에서 보았던 그 암 환자 그분은 전도에 쓰인 거죠. 우리 친정엄마가 그분이 누워서 입만 달싹거리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완전 은혜 받았거든요. 그때 뭐가 임했어요? 아프다고 해서 복음 못 전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청소부라도 전도자도 만들고 못 배워도 여러분들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아야지 그게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일일까요? 아니죠. 많이 배웠는데 막 진화론 발표하고 막 이상한 과학 이론 발표하고 그러잖아요. 뭐 복음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기준이 좀 바르게 세워져야 돼요.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습니다. 그죠? 내가 마지막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되느냐? 응? 이거 해야 되겠죠.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느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딱 고백할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제가 가장 큰 복이에요. 저는 더 바랄 것도 부족한 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내게는 모든 것이 풍부하고 모든 것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돼요. 이 안 되는 애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안 되는 집도 똑같아. 맨날 없대. 뭐가 없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어렵고 힘들고, 보면은 계속 그 말 듣고 있으면 머리가 아파요. 아니야 해도 그 사람 안에 이게 완전히 DNA 속에 새겨져 있어.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이 풍부하고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내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고 내 영혼이 즐겁다, 나는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밖에 없다, 이거랑 내가 부족하고 안 되고 불신자 상태입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 믿는데 그 상태다, 아 나 불신자 상태구나, 인정해야 돼요. 저는 예전에 인정했어요. 하나님, 내가 맨날 부족하다고 했네요.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고 완전 불신자 상태네요. 하나님 저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맨날 안 믿어.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진짜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주님 모시고, 그러면 마음에 모시면은, 이 주님을 마음에 진짜 모시면은 행동이 달라져. 행동이 다른 사람과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경건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알겠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지. 제가 요즘에 막 학교에 가면 힘든 아이가 한 명 있어요. 그 아이는 진짜 내가, 하나님은 참 이렇게 항상 그렇다잖아. 시험을 주시되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근데 그 아이를 딱 준 걸 보면 그 애는 진짜 강력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하나님이 내가 이 정도 급이 되나 보다, 요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힘든 일들은 계속 옵니다. 힘든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이지 않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나한테 선하네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게 없네요. 나한테 있는 모든 것이 감사하네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지금 전도하는 사람이 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 친정어머니는 연탄 공장집 딸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 수산업의 그 이사장님 아들이시고, 그런데 그 두 분이 이상하게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진짜 집이 완전히 지옥같이 살다가 완전 지옥같이, 진짜 지옥 같은 고통을 겪었는데 그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뭐 때문에 지금 그 가정을 주신 거예요? 전도운동 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거는 너무나도 전도에 필요한 거에서 주는 거예요. 전도에 필요한 거. 여러분 심지어 지금 내가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 내가 지금 뭔가 누구를 만나고 만남이 있다, 그것도 다 전도에 쓰이는 거예요. 전도를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왕의 자리까지도 전혀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조건 예배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그 자기의 사람의 눈에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부터 진짜 결론과 적용으로는 감사함의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감사함의 기도 바꿔보세요. 아, 내가 이래서 어렵다. 입 때리세요. 어렵다. 제가 옛날에 정말 저는 심각하게 부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이게 완전히 저는 인이 박힌 사람이어가지고 뭐만 하면 안 될 거야. 근데 내가 복음을 탁 깨닫고 그걸 느껴지더라고. 아, 나한테 완전 이 심각하네. 그래서 내가 생각하게 됐어요. 받았어요. 내가 받아냈어.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 정말 내가 감사하지 않는다, 입을 때려야 돼.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 말씀 속에서 힘을 얻어야 돼요. 이 사람이 저도 한 이틀 동안 좀 처져 있었는데 몸이 안 좋아 처져 있는데 쉬면은 여러분들 힘이 날 것 같죠? 아닙니다. 맛있는 것도 우리 친어머니 고기 사주셔가지고 고기도 먹고 잠도 누워도 있어 봤어요. 그게 힘이 아니더라고. 그게 힘이 아니에요. 더 처져요. 뭐만 힘이 되느냐? 하나님 말씀만이 힘이 돼요. 말씀 딱 읽잖아요. 눈에 힘이 딱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힘이 확 올라옵니다. 사람들이 맛있는 거 왜 먹느냐? 몸에 힘 얻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영적 힘을 얻어야 돼요. 말씀 외에는 영적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능력 있고 싶죠? 하나님 말씀 딱 받으면 능력 나옵니다. 사람의 수준 이상의 지혜가 하나님께서 쏟아집니다. 좋은 가해 선생님 필요 없어요. 좋은 학원 선생님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뭐 좋은 학원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가면 노벨, 그 예전에 막 에디슨 노벨 무슨 학원 다녔습니까? 그 강남의 학원에 비행기 타고 다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지금 세계적인 인물들 한번 생각해 떠올려 봐라니까. 상식적으로라도.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 힘을 얻고, 영적인 힘, 그 다음에 육신적인 힘, 하나님의 지혜, 이런 것들을 주십니다. 꼭 말씀 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저도 시간이는 뭐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도 적고, 이렇게 포스트잇에도 적어요. 그 다음에 제 컴퓨터나 이런 데 앞에도 붙이고, 그러다가 한 번씩 봐요. 우리가 시간이 확실히 날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씩 탁 보다 보면, 막, 제가 좀 이렇게 막,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뭐 이런 거 딱 해놨잖아. 그럼 나한테 육신의 일이 뭘까? 이런 거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이네, 뭐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뭐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 포기하지 마라. 뭐라고 포기하냐. 하나님 말씀을 딱 적는 거야. 각인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어떤 책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헌신이 뭐냐?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이것도 헌신이에요. 맞죠? 내가 그 유퀴즈를 좀 이렇게 유튜브로 잘 보는데 거기에 의사들이 나왔더라고. 서울대 뭐 의과대학 출신인데 걔들이 공부를 하는데 학생 때 공부 진짜 열심히 했더라고. 그냥 어떻게 공부했냐 하면은 그때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교과서 그냥 외운다고. 여러분 교과서 어떻게 하면 외워집니까? 계속 보는 거야. 계속 미친 듯이. 그래가지고 교과서의 그림의 사람 수도 알고 그 밑에 글자 조그만한 것까지 다 한대.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야 그런 거 교과서에 없는데 선생님 시험 잘못 냈다 이러는데 아니야. 326쪽에 위쪽에 중간에 10번째 줄에 있어. 그럼 딱 찾아보면 다 나온대. 알겠죠? 불신자는 성공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 친구들 중에서도 또 괜찮은 사람이 자기는 소아과 의사 하고 싶었다. 왜냐하면 아픈 애들 너무 자기 치료해주고 싶다 하면서 애 되게 사랑하더라고요. 아이들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있죠? 그것들이 헌신입니다. 작은 거. 그래서 주어진 작은 일. 여러분들 우리 특히 랩런트들 언어 준비하세요. 언어 준비 안 할 겁니까? 세계보고만 할 거예요. 그 대학 가려고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외국 사람 지금 저도 막 이렇게 뭐 영어를 이렇게 조금 다시 하다 보니까 영어 뉴스 같은 걸 자꾸 뉴스를 듣다 보니까 와 미국 지금 마트에 텅텅 비었어요. 그 물건들이. 그 다음에 영국 물가가 한 20% 올라갔다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못 먹어요. 제가 그때 갔을 때만 해도 되게 좀 불쌍하게 살았는데 더 심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 뭐죠? 복음 전할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이제 팬데믹이 지나가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쓰나미가 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시기예요. 복음을 전할 시기 아주 적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송받아야 되는 사람, 전부 다 우리는 현장마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언어가 중요해요. 언어가. 그래서 여러분 언어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본인의 기능들 준비하고 다윗처럼 정말 그 언제든지 앞에서 바로 정면으로 바로 승부낼 수 있도록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갈고 닦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헌신입니다. 전도 기획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지금 줄 수 있는 거 나눠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마음에 모시고
정말 내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고 육체도 안전하게 거하고 항상 내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고백하고 주의 행적을 내가 전파하리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에 갔을 때에 하나님 불신자들이 어떻게 되는 마지막 행적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지금 현재 하나님 영적인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불신자들과 비교하여서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미 많은 주신 복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가장 큰 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우선으로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행적을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영혼이 즐겁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 세운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화의 전도를 위하여 준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더하여 주옵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피곤치 않도록 독수리 날개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눈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가 파송될 준비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경건한 연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또 특히 하나님 미래를 준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렘넌트들처럼 어릴 때부터 말씀과 기도에 하나님 연단되고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